만유의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한 이 만유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력이 충만하고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 사랑에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오늘 하루의 삶이 사랑에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갈등과 다툼과 싸움에서 우리들이 벗어나게 하시며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새로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에 중요한 내용은 이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을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 또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진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안타까운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정말 그들이 아하 하고 무릎을 치고 깨달았는가? 안타깝게도 그들은 깨닫지 아니하고 또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 여기에서 제자와 도전하는 자의 차이를 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대답을 듣고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도전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얻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얻고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가 분명한 것이죠. 바로 우리는 불신앙이나 도전을 가지고 설교의 자리에 앉거나 또 말씀을 대하거나 그리고 또 우리들이 기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진실한 그 마음과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역시 그와 같은 자세로 진리에 대한 응답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은 나날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참 제자의 도를 이루게 되어서 그들이 진리로 성숙하게 되고 또 진리를 얻는 그 기쁨에 충만해서 진리의 진리를 더하는 은혜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안타까운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곁에 살면서도
그들이 진리로 자유케 되지 못하고 또 그들이 천국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까닭, 죄를 완전히 벗지 못하게 된 까닭은 바로 그것입니다.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늘 질문이나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여서 이르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답을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전에 율법에 관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하여 질문에 도전을 받는 이들에게 답을 함으로써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참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무엇으로 지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남자와 남자를 지은 것이 아니고 여자와 여자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남녀가 지어졌는데 그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아내에게 합하게 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부모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남녀가 함께 혼인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내에게 합하여라고 표현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기들은 바로 어머니와의 그 사랑의 관계, 애착 관계라고 하죠. 그 애착이 잘 형성돼야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사랑 그 자체에 대하여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신뢰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은 사랑이 가득한 곳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난 아기들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 그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만나고 자라나게 되지요. 그리고 후에 특별히 이 남자들은 혼인을 하여 아내와 만났을 때에 바로 그 아내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새로운 애착 관계와 같은 그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여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일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의지가 되고 또 그 사랑의 기쁨이 되고 그 마음의 의지와 사랑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삶을 행복하게 살고 둘이 서로 힘을 합해서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통해서 좋은 가정을 또 만들어 가라고 한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에게 합하라, 남편은 그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제 부모를 떠나서 또 이전에 어머니와 가졌던 그 애착 관계를 이제는 벗어나서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제는 아내와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그 이전의 부모와의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자들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도 이 같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랑하고 품어야 되죠. 그렇게 되게 될 때에 그 부부의 관계는 참으로 서로가 의지하게 되고 서로가 힘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 세상을 살면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의지하면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되지요. 그런데 만일에 그 아내와 합하여지는데 그것이 합하여지지 아니하면 이 남편은 굉장한 그 불만족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또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와 같은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로 예수께서는 이 갈라서는 것에 대하여서 이혼에 대하여서 허락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스크레이로 카르디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아내를 내쫓기 위해서 학대한다든지 또 아내를 정말 인간 취급을 하지 아니하면서 부리는 것 같은 일로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그것은 본래 둘이 이렇게 함께 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배필이 되고 돕고 살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여성이 너무나 큰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모세가 그 버림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혼을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이니까는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단 오늘 말씀대로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구약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도로서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할 경우에는 갈라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이다 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내에게 완악한 마음으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정말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경우 이것은 정말 악한 일이라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아야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화평의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고 이상적인 것은 남녀가 모두 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서로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이러한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또 부모도 자녀를 독립시켜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오는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우리들이 책임지고 부부간에도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생명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허락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고 또 서로가 남녀가 함께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삶의 어려운 것을 이겨가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섭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다투고 또 상처를 주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럴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와 같은 일에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또 그런 가정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오늘의 어려움도 서로 사랑함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서로 깊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는 서로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비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생각할 때에 자비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씩 기도하며